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결정적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고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다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좌 아니면 우 아니면 좌.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좋을까? 사실 우리는 선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작고 큰 선택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가 막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거리가 머신 분들은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오늘 한 번쯤은 그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자차로 이용할까? 오늘은 자전거를 이용하지는 않으셨겠죠. 비가 오니까요. 그래서 선택이 우린 계속하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 시간에 있게 만드는 거죠. 더 크게 보면 그 선택이 우리 삶 전체의 인생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선택은 doing이거든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 나는 오늘도 예배를 비가 와서 드리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 이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의 중심에도 여러분이 가치 판단을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이면에 우리의 가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그 연합수련회 한번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얘들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청소년들이라고 20살 이렇게 언저리의 대학생들 초반이었거든요. 얘들아, 여기 앞에 5,000원과 10,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뭘 주울래? 5,000원과 10,000원이 떨어져 있는데 땅 바닥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더니 2개 다 주워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밖에 못 선택해. 제가 그때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아도 2개를 주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준다면 당연히 5,000원을 주겠어요, 10,000원을 주겠어요? 네, 당연히 10,000원을 주겠죠. 5,000원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죠? 10,000원이 더 화폐 가치가 크기 때문이죠. 제가 왜 계속 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을 하는 그들의 이면에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가치 판단,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대해서 쫙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근데 단연코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그 기자는 할애를 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창세기 이 앞장을 보면요, 우리가 문맥을 잘 따져서 성경은 같이 봐야 되니까요,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지금을 말하자면 뉴욕과 같은 도시였죠. 그리고 가장 많은 상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또 그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상업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은 어느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자영업을 하나 했거든요. 그 자영업이 뭐였냐면 우상에 대한 그 형체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우리가 여러 좋은 절들이, 좋은 산들이 많잖아요. 가다 보면 뭐가 많죠? 그런 어떤 기념품들이 많이 파는 것처럼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민족들에게 파는 그 행위를 했던,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전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어디 있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판매하는 그 장사치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학부 때 신학 교수님한테, 구약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교수님도 자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서 교수님 그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끌어다가 살펴봤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전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 명시된 성경 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우상을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다는 걸 우리는 그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역사 속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무관한 그 내력을 가진 집안이었고요. 하다못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하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만연한 그 지역에서 그들에게 이득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우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냥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불러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시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를 보시고 그를 불러낸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셨어요. 뭐와 상관없이? 그의 상과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러내심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삶에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함을 이룰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전히 100%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스데반을 통해서 언급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다 그래요. 영광이란 말이 여러분 되게 우리가 형이상학적 같지만 영광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도케인이라고 하는 고대 라틴어입니다. 도케인은 우리에게 또 뭘로 번역이 되냐면 나중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띵크라는 걸로 바뀌어요. 띵크가 뭐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족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혈연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야 뭘 할 수 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된 말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사,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자기의 전부로 여겼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성경은 그 얘기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 그걸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왔다고 할 때 그 영광은 도케인, think,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건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만큼 나의 안정과 나의 미래를 걸 만큼 이 하나님은 저 히브리인, 그러니까 한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내가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경험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볼 때 어리석고 지혜로운 일인 것 같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 너희가 볼 때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뭔가 활동을 해서 너네의 이익과 유익과 안전을 위해 너희의 삶을 보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도를 더 우선 여겨. 왜냐하면 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가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이제 그 1장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이 우리가 보면 1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냐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쭉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 자기의 삶의 한 일가를 이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인지나 인식이 되지 않은 땅이에요. 내가 지시한 땅이에요.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많이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묻잖아요,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마음속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여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실존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일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가치 판단해서 깎아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존보다 여러분의 현실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요. 떠나가지고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너에게 할 거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와 진짜 전적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의 삶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 여러분 기근은 눈에 보이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하죠. 경제가 얼어붙고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되지만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지게 되고 그리고 거류민이었던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온 이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근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 어떠한 실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위축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했을 때 담대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런 말이죠. 장서가 너 독도에 가서 개척해라. 주님 제가 지금 함께하는 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냥.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할 건지를 하나님 막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자마자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여지냐면 기근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었거든요. 그가 이끌고 나온 한 무리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은 하루하루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들을 여기 와서 아사시키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카 롯과 나의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과 하인들이 죽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근 때문에 뭐 하냐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일이 터지죠.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이때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사레가 너무 아리따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리따우니라. 75세 할머니인데 아리따웠다니까. 근데 미의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리따우셨대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당시에 우리 생각하는 애굽은 지금처럼 어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도시의 한 도시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행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한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여기서 저기 들으니까 혹여나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가 아내를 헌상하죠. 그래서 제 아내를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그 애굽의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낙타도 주고 나귀도 주고 막 하면서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바친 아내를 자기가 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날 밤 그날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뭐 어떤 재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너 사례의 몸에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면 오늘 네 생명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꿈을 꾸게 했거나 악몽을 꾸게 했거나, 아무튼 그 바로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바로를 협박 위협을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례를 돌려주면서 너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뭐 너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 너 어떻게 우리 집을 멸망하게 하려고 했냐? 너 이 나라를 어떻게 네가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했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사례를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죠? 다시 롯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시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겪고 나서 올라가서 원래 첫 번째 제단을 쌓았었던 그 장소로 돌아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뭘 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원래 첫 번째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와서 다시 뭐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감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고, 이 두 번째 예배는 약간 다른 느낌의 예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첫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일으켜 줄 거고 너를 어떻게 할 거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배는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루신 일들에 대한 반응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적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첫 번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제단을 쌓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감사와 기대에 대한 예배가 이 두 번째 제단에서는 다 벌어진 겁니다. 저는 예배를 저한테 정의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한 반응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한 반응이 예배거든요. 감사죠. 그 찬양이죠. 자, 그래서 이 13장, 지금 제가 12장을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다시 온 거죠. 근데 여기 이들이 이렇게 왔더니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이 아까 조카 롯도 같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도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 함께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그 장소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이 함께 살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자원도 한정적이고 공간도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이죠?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고 너는 떠나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래 좀 좁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롯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던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롯에게 줘요. 롯아, 네가 한번 땅을 선택해봐. 우리 앞에 있는. 네가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자원,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싶으면 네 그렇게 해도 돼.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10,000원짜리를 네가 선택할 수 있으면 10,000원짜리 선택하면 네가 그거 가져도 좋아. 나는 남은 거 내가 가질게. 여기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인간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물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관대한 한 삼촌, 그리고 마음씨 넓은 삼촌,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 당시에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부족 자체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명의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의 하인들,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롯에게 먼저 갖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양보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으로 끝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치 판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자기 조카에게 물이 많고 넉넉한 비옥한 땅을 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 롯이 쓸 수 있는 자원과 그 땅을 벗어나서 그는 왜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넉넉하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그쪽으로 땅으로 그는 옮겼어야 됐을까?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롯과 함께 같이 서 있었어요. 자, 이제 너가 보니까 같이 우리가 어울려 살기에는 이젠 우리는 너무나 둘의 그룹들이 커졌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비옥한 땅과 넉넉한 자원은 어디 있어요? 저 앞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할 때 롯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환경의 나음을 선택했거든요. 환경의 나음.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쫘르르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죄로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좀 더 가진 것 같고, 좀 더 많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이 나에게 득실이 있을까 따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더 인식이 되고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고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할 때 이 바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그 기도도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예배도 오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상식적이고 세상이 볼 때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를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눈먼 돈, 예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이익을 챙기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최상의 가치에 있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룻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창세기 3장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바로 선악과를 가리킬 때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너가 가본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너가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그 주변에 유력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냐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 불러내셨냐?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민이 많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안정성을 가지고 보존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의 우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되게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선한 목자의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쉬웠다. 자기가 50살이 되면서. 왜 쉬웠냐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전에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내가 볼 때 나도 윈하고 하나님도 윈하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은 적이 한 명도 없더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내 삶의 것을 결정하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건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가야지.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드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러 나온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를 앵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내 모든 건강이, 내 한 달간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지 않으시면 제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직업과 저의 가정과 제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나의 왕에게 내 삶의 전부를 드려서 이 일부로 드립니다가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지 교회를 나올지 고민되지 않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맛있는 빵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과 빵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치킨 고민할 거 없어. 교촌이야. 야, 프라닭이야. 비비큐야. 황금 올리브는 야, 프라이드는 비비큐지. 야,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선택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가치 판단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제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너는 이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말라. 모세에게도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할 때 어떤 거냐면 환경이, 지축이 흔들리는 환경에 항상 주어질 때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보다, 실존보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눈에 보일 때는 나를 따르는 길이 험난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네 삶에 맺어질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한 것을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나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그와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했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눈에 보이는 기근이 그에게 왔죠. 그리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권력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눈에 보였을 때 그는 잊었어요. 모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갑자기 위협을 당한 거예요. 뭐가 보였으니까? 기근이 눈에 보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눈에 보였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그는 자기가 판단을 해서 가치 판단을 선택해서 갔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재단을 쌓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기근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의 그 권력과 힘에 두려워서 이 자본주의의 돈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보는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유익한 길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은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교훈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룻과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올라 보이고 내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되게 상식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과 결정을 해서 자기가 애국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더니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그 두려움과 결핍을 보고 자기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에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눈을 들어서 같이 봤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우할게. 여러분, 이게 어디와 연결되는 건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나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바울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깎이는 거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라. 그분은 어떠신 분이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떠신 분이시냐? 전지하신 분이시다. So what? 어쩌라고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고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분이 그 사랑으로 너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너가 눈에 보이는 건 낙심이고 슬픔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안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셔서 너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재료를 지금에 있는 삶의 재료를 주님께서 들어서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을 신뢰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좌든 우든 상관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치 판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축이 흔들릴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 눈을 들라고 세상을 말할 겁니다. 눈을 들어봐라. 어디가 비옥하냐?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마다 여러분에게는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너희는 너네 갈 길을 가라. 여호수아가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7부족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으로 객으로 그들이 당해야 된 어려움과 고통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왔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어떤 일.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했죠.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doing이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좀 비틀어서 좀 치워놓으면 내가 얼마든지 그거 안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위협 앞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보, 우리가 힘들더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보, 우리가 지금 몸 삶이 이렇지만 우리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일어나는 기근이거든요. 그 기근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그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실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근이 사라지고, 이 기근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근보다 더 신뢰할 만하고 이 기근보다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이 기근을 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수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선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게 되고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롯은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그 지역에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그곳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신약에서는 롯의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녹았대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서가지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선택했던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나라의 민족을 바꾸세요. 운명을 바꾸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수한 선택의 기로 속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서 세상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근이 더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사라의 몸에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너네 집이 큰 재앙을 당할 거야. 아브라함아,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왔지만 실제로 이 상태에 왔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왔을 때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과 자손들의 번식을 해가셨던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기근 속에서도. 기근이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존한다고 했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택했고, 조카 롯은 환경에 나음을 택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아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근데 이 광야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번에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광야라는 그 원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써졌잖아요, 구약이.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바르. 비슷하죠? 미드바르,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라는 그 언어에서 파생이 된 게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광야를 이해하려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인지를 이해하면 되죠.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나왔고요. 또 한 단어가 또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드바르. 이 드바르는 뭔 뜻이냐면요, 지성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쉽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적어져요. 황폐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드바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진하게 경험할 수 있고 가장 진실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저주일까요? 저주가 아니에요.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기회를 알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와 물을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받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광야 같은, 하나님이 불러내셨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미드바르, 그러나 다바르 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내 삶 가운데 진실되고 적실하게 가깝게 들렸던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광야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소망, 내가 너를 회복하고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인 거예요. 광야가 있었다. 광야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회입니다. 눈을 들어서 어디가 비옥한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제가 서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PPT 안 줬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15장 1절에 롯이 이제 막 비옥한 땅에 머무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 나라의 왕들이 롯을 침략하거든요. 침략해서 롯이 가진 거 있는 모든 걸 빼앗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그 식소들을 데리고 구하러 가거든요. 구하러 갔다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제 삶에 힘이 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롯을 구출해내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방패는 네가 가진 그 어떤 힘도 아니고 너의 방패는 너의 가까운 가족들도 아니다. 너의 방패는 네가 신기루처럼 잡고 있는 소망도 아니다. 너의 방패는 나고 너의 상급은 나다. 제가 그 주중에 청년들 학습 모임을 인도하는데 월요일 반에 어떤 이제 청년들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8명, 7명 모이는 모임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과일 가게 가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든 우리가 자주 가는 어떤 식당에 가서 주인을 만나든 내 가까운 지인을 만나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유심히 볼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의 자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내지?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고민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해지는 선택 속에서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 없어 보이는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적실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어질 것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기도할 때 제가 좀 이제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 이 2달간의 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이제 어떤 생각들, 이슈들. 아니죠, 더 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년간의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존경하는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제 산행을 하게 됐는데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인데 그분도 고민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가다가 70대 중반에 이제 선교사 은퇴하시고 이제 국제 리더였는데 은퇴하시고 같이 이제 산행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의 고민들을 막 털어놨어요. 걸으면서 한 30분 동안 저는 이런 게 고민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고민이 되고 왜냐면 너무나 지혜로운 어른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막대고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사실은 후학들에게 굉장히 많은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가 막 우리의 고민을 진짜 나열하면 막 액션 A부터 Z까지 막 나열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서 가시면서 하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오장선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 고민이 많냐면요, 욕심이 많아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했는데 저희 둘이서 그냥 선교사님이 우리 눈의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숙소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둘이서 앉아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했어요. 젊은 목사 둘이서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사역하면서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었을까?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고민이 많았을까? 했더니 눈을 들어서 비옥한 땅과 어디에 많은 자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나니까 둘이 액션 A부터 Z까지 있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플랜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A 하나,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천천히 주님 놓치지 말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아침에 이제 눈을 떴더니 둘이 너무나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우리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한 말이 그냥 욕심이 많아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선택할 거 많으시죠.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장성한 아이는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너 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문제를 나와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자. 그것부터 시작해라. 거기에 길이 있다. 여러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빨리 떠나셔야 돼요. 친척 본토 아비집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물질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일까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나의 상급이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안개와 같이 잠깐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예수님 붙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분별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될 거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거에 주저하지 마세요. 몸을 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주저함이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세요. 룻처럼 눈을 들어서 비옥한 것을 결정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바라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곡조 있는 찬양 부를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나에게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그 아브라함의 실수 앞에서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갑시다. 나 어디 거하는지, 나 어디 거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 나에게 나를 지키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늘 아래 여러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때로는 기근이 보이고 애굽이 보이고
우리 목소리로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님이 정말 저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제 삶에 주님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삶에 주님께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주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변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흔들거리는 환경 속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만물을 지으고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잠하게 기도할 때 주님, 신뢰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의 선택 속에서 나의 가치 판단이 룻과 같이 눈을 들어 눈에 보이니 비옥한 땅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원과 미래에 하나님 제 선택이 달려 있었음을 주님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방패 되신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을 놓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손에 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근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서 너는 우하며 나를 좌하고 네가 좌하니 나는 우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 결정적인 누가의 차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기근과 애굽에 있는 힘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의지를 그것들의 주님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염려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에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힘받은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악천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께서 또 건져내시고 지시고 돕으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복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고 롯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롯은 환경의 나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보다 환경의 나음을 더 신뢰하며 살았던,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나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분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비옥함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기쁨과 쾌락과 만족이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롯에게 암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롯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그 물질과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며 그 바른 선택들이 축적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시키셨구나 라는 복된 고백을 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 이면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주님께 구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